1일이고요. 하나님의 절기인 창조절이 시작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창조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 죄도 짓고 영적으로 병도 들고 육적인 병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뭘 고쳐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되는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되겠는데 뭘 고쳐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뭘 주님께 아뢰시겠습니까? 그거 한 가지씩 주님께 마음으로 아뢰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 종각 아래에 허술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집에는 무척이나 단란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의 가장이 그만 폐결핵 3기 판정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피를 쏟다 보니 그 환자는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잘 해주려고 애써도 남편은 화만 내고 계속 신경질을 부립니다. 급기야 이를 견디다 못해 한바탕 크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부부간의 싸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싸움 이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혼자서 고생하며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교회의 여전도사님이 알게 됐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도사님은 그 집에 매일같이 들러서 음식을 갖다 주고 방도 치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전도사님께 고맙다는 말 대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자꾸 해댑니다. 억하심정으로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 돕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소? 당신 예수 믿는답시고 선한 일을 하려는 모양인데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봅시다. 이러면서 봉사하는 전도사님의 마음을 꾹 찌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묵묵히 그 사람을 계속 돌보아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방문해서 방을 치우고 있는데 그 환자가 전도사님께 무언가를 줍니다. 그것은 기침을 하고 각혈을 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이부자리 밑에 감추어 두었던 사과 하나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 사과를 받고 고맙습니다 얘기하고 그냥 닦아내지도 않고 사과를 그 자리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사과를 맛있게 먹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큰 마음의 변화를 전도사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을 괴롭혔으니 나는 정말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예수 믿으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날 이 폐결핵으로 고생하던 이 남자의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병균이 몸에서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관심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였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더니 이 강팍한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호세아서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론 같은 말씀의 한 내용인 거죠. 여기 내용 보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아시리아 제국을 더 의지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는 지도가 그 시기쯤에 있었던 지도인데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외침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기원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지만 끝까지 안 듣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계속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해 단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호세아서는 결론은 이런 내용들이 말씀 오늘 본문처럼 있지만 호세아서 처음 부분부터 읽어가다 보면 거기 호세아서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의 부부의 사랑 이야기 같은 얘기가 먼저 소개됩니다. 아내 고멜은 남편을 배신합니다.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야 될 아내 고멜이 남편을 배신하고 창녀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남편 호세아는 보리를 싸들고 찾아가서 고멜을 값주고 사옵니다. 이렇게 구해오는데 또 가서 죄짓고 또 가서 죄짓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죠. 여러분, 배은망덕한 그녀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한 가정의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그 아픈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호세아는 가정에서 여러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가장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마치 자기 가정에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하나님 남편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그렇게 배신한 자기 부인 같은 나라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들 모르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선포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회복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을, 맛보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백성들 모두에게 선포해내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과거나 현재의 아픔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장난 부분들을 친히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문제 가지고 있든지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잘 못. 인간들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돌이키는 자를 고치시고 기쁘게 회복시켜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고장난 인생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 성격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비교도 안 되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창조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받았던 삶을 살았던 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반응을 들으셨습니다.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대답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주저주저할 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감동하셨고, 그때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주님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에 어떤 안정이 임하셨을까?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게 된다.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즉시 그 후에 하십니다. 그 고백을,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행을 만류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맞고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매우 심한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른 사람들은 부인해도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허물과 연약함만 보셨다면 매우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먼 미래를 이미 내다보셨던 분입니다. 어쩌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복음서마다 좀 다른데 특히 요한복음은 특별한 기록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처음 보시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 얘기하지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가 앞으로 너는 개발아 부를 것이다. 개발하는 말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반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은 초대 교회의 기둥과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을 내다보신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은 끊임없이 사람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며 무능한 자를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며 사랑하신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자를 찾아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며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나하고 좀 틀어진 관계 있어요. 살다 보니. 그러면 몇 번 그런 일을 겪으면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아우,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딱 선을 긋습니다. 상종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입견 때문에 절대 그 사람하고는 관계에 안 맺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또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이놈 잡아다가 회초리 때려야.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온 탕자를 입맞추어 주십니다. 그 입맞춤으로 인하여서 탕자의 온갖 수치와 더러움은 아버지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탕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맛보지 못한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큰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맛본 거지. 사랑은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지불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고치며 기쁘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 주십니다. 첫째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요, 죽어가는 초목을 소생시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에 내리는 우리나라의 이슬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적습니다. 비가 거의 안 와요. 우기 때만 잠깐 오고 건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물들이 살까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지중해 연안에서 습한 바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것이 이슬로 막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영적으로 메마른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백합화 같이 피겠고 감람나무 같고 레바논 백향목 같겠고 푸른 잣나무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는 큰 나무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이 쉬듯이 이스라엘의 번영으로 만민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이 약속을 주지만 그 백성들이 믿고 돌아오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얘기가 이제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전개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사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약속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모든 우상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 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14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말씀에 입각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최대 조건은 회개,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데,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자기 기준에 맞는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기준이 되고 방법이 된 회개를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고백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 이렇죠.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 입술의 열매란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수송아지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가장 귀한 제물이 수송아지 제물. 그 최고의 제물이죠. 근데 그 제물보다 더 귀한 것은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고백이 없는 제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감상적인 회개, 습관적인 회개,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영혼의 뿌리까지 이르는 마음과 삶의 돌이킴이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이 또 있는데요. 자,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아수르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진정으로 위임하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사람만이 상처를 치료받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4가지의 피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4가지의 귀한 속성들이 있는데, 첫째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참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참 목표를 주시는, 진정한 목적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살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날 물질과 쾌락의 우상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탕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들로 인해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 첫사랑의 자리,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던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창조받아 사는 우리가 사는 동안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병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상한 몸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생명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힘껏 일하고 주님 높이는 믿음의 지체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